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빚진 것의 보증, 빚진 것의 보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썼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빚지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빚지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빚져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잘 될 것을 생각하고 빚을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근데 이미 잘 못 되고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그 빚 보증을 대신 서는 사람들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 본문에는 빚진 것을 보증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연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노예 이제 신분으로 도망을 쳤다가 감옥에서 회심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자기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려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서로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 두 사람 모두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레몬한테 쉽게 이런 부탁 또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이 주인인 빌레몬한테 돌려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 도망친 노예, 그 사람이 오네시모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하다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노예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바울이 잘 모르지만, 그런 죄가 있다면,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바울이 다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 있어서 만약에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빚을 진 게 있다면 바울이 대신 다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빚졌다라는 이 개념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빚졌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로 인해서 빚을 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사람 스스로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죠? 법의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사람 스스로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처해 있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 빚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빚진 것을 탕감해주는 성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거죠. 그 빚을 누가 갚아줬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빚을 갚아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빚져 있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 그 빚을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라는 비유를 이제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성도들이 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빚을 진 다른 사람들, 작은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탕감해 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또 하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통해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고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자기 도망친 종이 왔을 때에 용서하고 그를 형제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 오네시모가 혹 어떤 면에 있어서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빚을 졌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빚을 탕감받고 또 그 빚을 갚음받은 그 진리를 자기를 통하여서 또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이 성경이 한 장짜리 편지지만 또 단순히 보면 그냥 도망친 노예를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런 단순한 의미의 성경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가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을 썼다 이 말은 내가 이 지금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빚을 갚겠다라고 내 친필로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편지가 보증이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직접 쓴 이 편지가 오네시모가 빚을 진 것이 있다면 갚겠다는 보증서와 같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빚이 갚아지도록 하겠다, 갚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제 내용인데요.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도 바울한테 뭔가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빚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빚이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빌레몬도 바울한테 지금 하나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의 빚을 갚아주겠다, 거기에 이 편지를 보증서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지만 뭡니까? 빌레몬도 지금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빌레몬이 뭐 이런 손해가 있고 또 이런 빚이 있으니까 바울 선생한테 갚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확신한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의 빚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오네시모 역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의 그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혹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을 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병주고 약주고,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지금 이 삼각관계 속에서 바울이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구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것이기에 나에게 또 빚을 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속에 좀 복잡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빚진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셨죠. 빚진 것을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형편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은 빚진 것을 갚아주셨지만 여전히 그 죄의 어떤 잔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빚을 갚아주셨는데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주변에 죄가 난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전처럼 죄인으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보면 뭔가 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죠? 예,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맹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셨다. 보증을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찜찜함이 있다 할지라도 큰 평안과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바르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위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오늘 빌레몬서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또 거기에 사도 바울까지 함께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다. 예,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빚진 것을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또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셨잖아요.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고, 또 바울로부터 이러한 빚을 탕감받은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빌레몬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빌레몬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자기의 도망친 노예, 자기에게 어떤 피해까지도 입혔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를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빌레몬처럼 사는 자가여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개선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혹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혹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빌레몬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희생을 다시금 반추하고 그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그런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